오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 후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크게 치는 것도 제 목회 43년의 경험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남신도들이 찬양을 하시는 동안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그 찬양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봉독하며 받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직접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두 말씀은 놀랍게도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의 말씀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정확히는 남한국 유다죠.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는 그 사이에 그들은 이 천지창조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 역사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연대로 보면 약 650년의 차이가 있고요. 장소로는 바벨론과 로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증언해 주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매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노역에 끌려갔고 해가 져야 노역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치고 병든 삶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배가 고프다고 우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날마다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는 게 오히려 죽는 것만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 참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망하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분을 알려주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이럴 수는 없을 거다. 하나님도 믿음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도대체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것을 증언하고 기록하여
대대에 전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참담한 속에서 그야말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현실도 가졌던 믿음도 부정하고 싶은 그때에 그들은 놀랍게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믿음마저 부정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오든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열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내 앞에 어떠한 날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다고 느끼시던 간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와 사는 삶에 빛은 없었습니다. 해가 아무리 밝게 빛나고 달이 아무리 밝게 빛나도 그들의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들보다 수백 년 먼저 살았던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을 쳐야 했고 광야에 숨어서 이 동굴 저 동굴에서 잠을 자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그에게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안 속에서 그는 떨면서 수많은 날을 뜬 눈으로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다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달, 얼마나 싫었을까요? 어쩌면 저 달이 밝게 비치는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속에서 그 달이 밝게 빛나는 게 너무나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시편 18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쫓겨 불안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만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렇게 싫게 보이던 그 해와 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
비록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오히려 일어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은 이 다윗의 고백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매일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죠. 해가 뜨면 끌려나가고 해가 지어야 겨우 돌아와서 지쳐 쓰러져 자는 삶 속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가장 비참한 순간 속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비록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돌보며 살게 해주셨다. 내가 비록 여기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하찮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며 가꾸며 살아가는 일이다.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하루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침부터죠. 그래도 아침밥은 먹어야 힘이 나니까 아침밥 먹고 나서부터죠. 아니, 시계가 12시 넘어가면 하루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은 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서면 무조건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외워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마주서서 물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오늘 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뭘까?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 이렇게 물을 때 성서는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그저 줄줄 외우기만 하면 우리 삶이 평안할 때는 줄줄 외울 수 있죠. 근데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답답해지면 줄줄 외우던 말씀도 내게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의문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역에 끌려가서 시달리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 뜨면 끌려나갑니다.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다가 해가 져야 들어옵니다. 해가 지면 비로소 쉴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될 때는 노역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루예요. 이들에게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될 때는 어떤 하루냐? 비록 하루 종일 나가서 고생했지만 쉴 수 있는 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고 비록 쓰러져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시간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와 다르게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 저녁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살았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기고 쉴 수 있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13편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는 13편의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항상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인사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3편의 편지를 조금 비교해 보면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와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 대한 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사말과 축복이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초창기에 쓴 편지에는 자신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갈수록 그 내용이 많아지고 강조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늘 하대받았습니다. 사도성을 의심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강조했는데 왜 점점 강조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시의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바울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시기하고 질투할수록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랬다가 사람에게도 아니고 뭐 아니면서 점점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의 13편의 편지 중에 생애 거의 마지막 때에 쓴 편지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는, 앞에 있는 다른 편지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어요? 맞아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 함께 봉독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에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곧 처형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죽더라도 재판은 한번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호송당한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을 당할 때 받고 싶은 희망이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는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내가 예수를 전하며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서 뭐 빠져나갈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쓴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어요.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갑자기 전도 안 하던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막 나서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안 하던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교회 다니지만 마음을 같이 하기는커녕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현실이에요. 4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왜 권해요? 교회가 두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지 보내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 쓰고 싶어요? 내 코가 석자가 아닌데 모르겠다 해야 될 거죠. 편지를 씁니다. 그럼 편지를 쓰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너희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너희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하더냐? 훈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훈계하려면 나를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사도라고 소개해야 되죠. 근데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빌립보서 안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집에 가시면 빌립보서를 몇 차례고 읽어보시면서 목사가 얘기했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니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봉독한 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어디서 쓴다고 얘기해야 돼요? 로마 감옥에서 써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대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편지 쓰고 있다 이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니 나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원로 목사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은퇴했으니까 원로 목사긴 하지만 사실은 그 호칭이 늘 부끄러워요. 제가 제일 바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렇게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권사, 집사, 무엇이 됐든 장로가 되었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항상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니 날마다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해주시냐?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안 하던 전도하겠다고 나서서 설치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기는커녕 다툼과 허용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나는 순두개파여 나는 유오디아파여 하고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 꼴도 보고 계시는 사람들에게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너희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도긴 무슨 성도야? 교회 안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감독이고 너희가 무슨 집사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감독과 집사라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왜? 내 눈에 비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한없이 형편없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느냐? 너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나는 내 눈에 비치는 너희들의 그 부족한 모습 넘어 너희들 안에서 오늘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눈에 보이기에 나는 너희를 성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아니 기쁨으로 너희를 성도라고 부르겠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 나니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 이름이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2절입니다. 예, 제가 즐겨 읽는 개역개정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꾸짖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축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게로 가든지 그 집에 이르거든 평안을 빌어주라. 내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떠났습니다. 어떤 집에 갔습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싶은 집도 있고 평안을 빌어주고 싶지 않게 보이는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게로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야죠. 그게 제자요. 그게 종의 일입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입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는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인데 명령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울제일교회는 다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마다 늘 축복하십시오.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늘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인데 남신도에 대한 말씀 하나도 안 드려서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신도들은 지혜로우셔서 제가 그 말 따로 드리지 않아도 다 이미 알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뭐 대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드릴 말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뽑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으시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서울제일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